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면 임하는 권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임하는 권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을 받으면 임하는 권능의 두 번째,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와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여기서 나의 가는 곳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는 곳. 이 나의 가는 곳, 주님이 가는 이 나의 가는 곳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곳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가는 곳을 네가 따라올 수는 없다.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는 이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일찍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주님 어찌하여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자신의 뜻은 예수님이 하면 내가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데 왜 내가 따를 수 없다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확고히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를 위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고백처럼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자르고 몰래 숨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과 상거가 멀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딱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비자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그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고백, 우리는 그런 고백도 할 수가 없지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부인하지 않도록 해달라 기도해야 할 것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해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도 깨닫지 못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지금 아무리 강단에서 이 말을 해도
그거는 목사님 말이고, 그거는 말씀이고 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베드로 마음으로는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부인하고 싶지 않지요. 그렇게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혼장남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할 때는 마음은 원인도 유의하게 이루지 못하는 일들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은 원인데 이루지 못하고 지고 만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자그마한 일들, 그거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면, 기도해서 부인하지 않고 가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설마 내가 믿음이 얼마나 내가 좋은데 내가 그런 일을 하랴.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눕니까?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가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혼장담한 베드로입니다.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으로는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고난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36절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에 정말 대단한, 오늘 두 번째,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능력을 입히문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어리석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고난이 두려워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 사도행전을 보면 훗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을 기뻐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로 황제 통치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로 매달리겠느냐. 베드로는 분명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자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하며 맹세한, 저주하고 부인한 그가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주님처럼 바로 매달리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라고 할 정도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나 이 말입니다. 그 비자 앞에서도 부인한 그가 과연 무엇이 그를 순교자로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나? 그 전환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예전의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정인,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정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 어떤 고난의 길도 담대히 걸을 수 있는 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이것이 성령을 받으면 임하는 권능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입히우는 능력, 이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적과 기적을 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는 부인하고만은 저주하며 맹세한 그런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이 말은 네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네가 성령 받고 나서는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네가 따라올 수 있다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
내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니 지금은 네가 내 가까이 있어도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하늘부터 입히는 능력이 네게 임해서 네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심으로 정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권능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은 문이라도 육이 약해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순교자의 길도 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는 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러 가시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의 세 번째 명령에도 성령을 받게 하라, 권능을 받게 하라, 하늘로부터 입히는 이 권능을 받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시고 이렇게 세 번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에 이어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르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선생이 랍비가 아니라 주님인 걸 알았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 주님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제자들이 말씀이 어려워 예수님을 떠나갈 때도 영생의 말씀이 있으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 가면서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 우리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나를 다 버리라고 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할 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내가 잡히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5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이렇게 목숨을 버리겠다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내보였던 베드로입니다. 이 같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대제단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 같은 모습을 예수님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중승하다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거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젊어서, 이 말은 무슨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네가 내 옆에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네가 호언장담했지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은 후에는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생명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내가 가면 그가 오는 이 유익한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혼장담한 베드로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부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권능이 입히는 이 권능, 이 권세, 이 권능을 받고 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담대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권능이 또 입히십니까?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진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처소로 영접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즉 부활에 대한 신앙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해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하늘부터 입히는 권능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신앙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걸 하나님의 도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도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도, 산에서 돌을 닦는 도사가 닦는 게 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더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어지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니까 불가하니까. 누가복음 20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짓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행해야 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 중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 도 중에서 초보를 버리는 일에 지금 우리는 세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아서는 우리가 초보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마땅히 오래되면 선생이 되는 그런 믿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주님께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3년 동안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 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걸 다 듣고 배운 이 제자들, 우리 주님이 내가 죽은 후에 살만에 살아난다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을 보고도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